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상에서도 기도하시게 오신 많은 분들 계신데요.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러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누가복음 본문을 요즘 주일에는 마태복음을 읽고 금요 기도회 때는 또 그 이제 순서 비슷하게 해서 누가복음 읽어가고 있는데 때마침 이번 주일에 무슨 식이 있습니까? 침례식이 있고요. 또 오늘 해당하는 본문이 침례와 관련된 본문이어서 아마 의미가 있겠다. 아마 침례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자 그러니까 12살 때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셨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난주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의 성장을 보이셨다, 이런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시고 침례를 받으십니다. 물론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공생애에 들어가신 것은 아니고 우리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긴 하죠. 자, 아무튼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 침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의식이,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침례와는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굉장히 다른 아주 독특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강조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낼 목적으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다, 이제 그게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신앙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침례를 받으셨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목적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침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도 침례를 받아라 이런 말은 없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같은 데 가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있긴 있지만은 도대체 이 침례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냐. 물론 다른 종교나 종파들에서는 이미 침례 의식을 행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 의식을 왜 기독교에서, 특별히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베풀었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왜 그 침례를 이어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는가. 사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그 근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는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명령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지금 침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이전에는 누가 그리스도인지 난 몰랐다 이거예요. 침례 요한도 사실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었는데 뭐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침례를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가 하면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침례를 주게 될 텐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뿐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침례 의식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말해 볼 때 침례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기 때문에 침례를 주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침례 요한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주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분이신 줄 드러내기 위하여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다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요단강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면 그를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침례 요한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의 역할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나아가 그로부터 성령 침례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침례를 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에게 나아가 침례를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막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우연히 요단강을 걷다가 요단강 근처에 가셨다가 혹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요한이 침례를 준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아주 우연히 나가셨다가 거기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요한이 그걸 거절합니다. 아니, 제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 제게 오셔서 침례를 베풀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 지금 모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은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요단강에 나은 것이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침례라는 것은, 애당초 침례라는 것은 누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낼 목적으로 침례가 시작되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침례를 받을 때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바로 그가 그리스도이며 성령으로 침례를 줄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침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하느냐?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침례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모델을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나아가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침례
위에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오늘 보았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였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머무셨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슨 형체를 가지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누구 위에 머무는지를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 성령의 침례를 구할 것이므로 이 시간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특별히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참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침례를 통해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바로 침례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 방송 실제 모니터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8월 달에 이제 침례식을 하게 되잖아요. 8월에 한 번 침례를 하게 되는데, 침례식을 하게 되는데, 참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침례 받으실 분, 광고 이제 주보 안에다가 침례 신청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잖아요. 매년 침례 광고를 내면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번거로운 의식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꼭 존재해요. 올해는 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이게 신기해요. 여러분, 이 침례 받으려면 뭐 간증문 작성해야죠. 뭐 당일날 옷 갈아입어야죠. 옷 갈아입고 물에 잠겨야죠. 물에 잠기고 나면 옷 젖으니까 젖은 옷 갈아입어야 되죠. 이거 여간 번거로운 의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신청서를 꼭 써서 제출을 해요. 제가 누구를 설득하거나 뭐 침례를 받으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침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십시오라는 일반적인 설명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설득되어서 누군가 매년, 오늘 이번 연도는 9명, 또 어떨 때는 10명이 넘는 분들이 침례를 받겠다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궁금해요. 그게 왜, 신기해요, 저는.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요, 침례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분들은 그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신앙을 너무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꾸 설명하려 하시면 안 돼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늘 기억하고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무엇을 들어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람들 막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자꾸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매니플레이트 한다 그래요. 사람들 조종할 필요 없습니다. 악한 거예요. 사람들 조정해서 헌금하게 하고 사람들 조정해서 어떤 의식에 참여하게 되고 사람들 조정해가지고 그런 분위기 조정하고 조성해가지고 어떤 헌신을 이끌어내고 하는 등등의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투박해도 그냥 음성을 들려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된 자들에게 침례를 받으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침례 받으실 분 계십니까? 신청서 돌리면 돼요. 그러면 그 음성 듣고 사람들이 반응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막 일부러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음성만 들려주면 돼요. 그들이 반응합니다. 물로 받는 침례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미 예수 믿기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침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침례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시자마자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한 것은 처음으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가시적으로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함으로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인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낸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성령의 침례를 받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침례 의식 때는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되느냐?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침례의 의식입니다. 제가 말이죠,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조명 아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침례를 베풀게, 제가 이제 침례를 주게 되는데, 저를 통해서 침례가 주어지게 되는데, 저 위에가요 꽉 차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로 꽉 차요. 그래서 저 자리에 들어오는 분들은 부들부들 떨어요. 왜 이렇게 우는 분들이 많습니까? 누가 울라고 했습니까? 마이크를 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어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아마 예배부원들은 아마 제 증인이 될 거예요. 마이크를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부들부들 손을 떱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돼요. 저 위에 올라오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물속에 가만히 머물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온 분들의, 성도분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저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충만한 임재가 경험되는 자리가 바로 침례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가 침례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번에도 9분의 간증을 제가 미리 보고 다듬을 게 있으면 좀 다듬어가지고 돌려드리곤 하는데 다들 그런 고백을 해요. 참 신기하죠. 살아온 인생의 여정은 다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연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결론은 똑같아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아시면,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어떤 고백을 모두가 똑같이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 동일하게 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맞춰지게 돼요.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간증문에 담아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침례의식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서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 신앙의 모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침례를 받으셨겠죠?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네, 다 받으셨겠죠.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침례를 받으셨겠죠. 만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명령에 응답하여 세례나 혹은 침례 의식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침례 받지 않는다고 구원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응답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 침례의 원래의 정신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유아가 어떤 의식이 있었겠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 것과 무관하게 받는 종류의 세례에 관하여 우리 침례 교인들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것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런 침례를 받아본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 꼭 주님의 명령에 응하여 이 침례 의식을 다시 한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다 받으셨을 텐데, 대부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나 또 우리 유튜브상에서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을 텐데, 언제 침례 받으셨습니까? 몇 년 전에 받으셨습니까?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번 침례식이, 저는 그런 침례식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 오늘 침례 받네, 그런 구경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처음 만나 주셨고 여러분이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떠올리고 기억해내는,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도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확신하게 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을 위한 침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구경꾼의 자세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로, 그 침례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 오늘 이번 주일에 있게 될 침례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눴던 내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조금 더 키워주세요. 조금 더 키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침례의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나아가서 침례를 받게 될 성령의 침례를, 성령으로 침례를 여러분에게 베푸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침례를 받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침례의 의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을 점점 소멸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망각한 채 오늘 메마른 신앙과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야 될 분이 계세요. 사람들 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부르게 되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거나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바로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에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다시 떠올리는 시간, 그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번 주일 침례식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셔서 침례를 받으시는 9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해 주시도록, 또한 그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 듣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도 그 침례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이번 침례식에는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주님을 바라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 또 그런 구도자들, 아직 예수님 신앙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이 침례 의식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저들도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번 주일 내일 모레 있게 될,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침례 의식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침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 누구인지를 이 침례 의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베푸실 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분,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적인 평강과 기쁨을 누려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분주함과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소멸되는지도 모른 채 우리 그렇게 열심히만 이 땅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마음을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떠올려 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의 성령의 풍성이 기름과 같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꺼져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벽난로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사탄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벽난로에 물을 부음으로 그 신앙의 불을 꺼뜨리고자 하오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벽난로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불이, 우리 신앙의 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 타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리 바쁘게 이 땅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흥분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을 내며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잠시 후면 사라져버리게 될 것들, 하나님 이 땅에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잠시 후면 시들어져 버리고 사라져버릴 것들조차 살지 말게 하시고,
저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들을 향한 열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저 영혼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 영혼을 소망하고 저 영혼을 갈망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다니면 하나님 잠시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원함을 경험할지라도 잠시 후면 더 목말라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땅 이것을 쫓아 살아가고 그것을 소유하고 얻게 됐을 때 잠시뿐인 하나님 그런 기쁨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듯 솟아나는 그 구원의 샘물의 기쁨을 우리 맛보며 그들 더 풍성히 구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번 침례식을 통하여 9분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침례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침례 받기를 신청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침례를 받기 위해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들이 간증을 준비하고 기도로 침례식을 준비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들이 침례의 예식을 준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들과 함께 하셔서 일평생 딱 한 번 받게 된 이 침례의 의식이 저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주님 성령 충만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기뻐하셔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언제든 다시금 돌아가야 할 저들의 영적인 영점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침례의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침례의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도 저들이 처음으로 침례를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았던 그 시간들로 돌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며 저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침례를 받는 자나 침례식에 함께하는 자들 모두가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에는 아직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갖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초대함을 받은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침례의식이 되게 하셔서 저들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더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침례의 의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복된 의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인해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